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성령 맹세를 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맹지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만지시사 세임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받으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욥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속에서만 보이는 것, 절망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연히 절망했겠죠, 그렇죠?
욥의 소망이 없어요.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와이프도 떠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울어줬거든요. 그때까지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소망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울어주더니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친구들은 욥을 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한 말 중에 욥에게 가장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네 자녀들 10명이 다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이 말은요, 절망을 넘어서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멈추지 않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근데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요, 친구들과 대화해서 더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욥이 자기의 논쟁이 뭘로 바뀌냐면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절망해야 돼요. 사람에게 절망해야 되고요, 환경에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으면 잘못된 희망을 붙들어요. 여러분, 잘못된 희망이란 어떤 희망이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희망은 그건 temporary, 아주 짧은 기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소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 아니라 부족한 소망이요, 때로는 잘못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뭐 잘 되겠지라는 건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더 투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소망은요, 절망해야 온전한 소망을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만 보이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왜 친구들과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친구랑 대화하면 정말 가장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절망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욥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은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근거한 말이죠.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절망하지 않아야 내 속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해야 생겨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12절까지는요 완전 욥이 절망이에요. 뭐냐면 12절 마지막 절 보세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욥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욥이 한 말 중에 제일 안타깝고 짠한 말이 뭐냐면, 욥이 뭘 부러워하냐면 나무를 부러워해요. 나무를 왜 부러워하냐면, 지금 욥은 욕창이 나고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의 특징이 뭐죠? 손가락이 막 잘려나가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직접 자기 몸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발가락 2개가 잘려나갔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요 잘라내면 거기서 싹이 다시 올라와요. 나무는 잘라내면 뿌리가 있어서 다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잘라낸 그 가지 옆에서 또 다른 가지가 솟아오르는데, 인간은 죽으면 누우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몸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욥이 13절부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망에서 부활을 봐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면?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절망을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으로 뭐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때만 보이는 게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절망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 보이는 것, 오늘 욥이 본문에서 13절부터 끝절까지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의 절망 속에서만 부활이 보여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소망은요, 부활이라는 완벽한 소망, 부활 아닌 다른 소망은요 사실 가짜 소망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해질 거야. 맞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져요. 잠깐. 그리고 또 문제 생겨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하신 거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온전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자, 욥의 놀라운 부활의 고백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어느 순간부터 부활신앙의 믿음을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없잖아요. 아멘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요 관이 앞에 있어요. 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 친구가 거기 누워 있어요. 저는요 꼭 장례식 예배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꼭 강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분은요 이 죽음 때문에 가장 큰 절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망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절망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네. 그리고 담대하게 절망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동기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친구 이름을 대는데 어렴풋이 기억나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결혼식 때 보았던 그 친구. 동갑인데.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절망해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 가족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곧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욥처럼 담대하게 절망해야 돼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활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를 계속 얘기하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얘기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건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승천할 거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은 없는데 부활하신다는 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이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까지 설명하셨는데도 제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잘못된 희망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절망이 없으니 부활이 안 보여요. 부활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소망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경험해서 절망하며 그 절망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은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 장례식에 가면 나를 그 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을 그 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님 아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계신 내 어머니를 왜 관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에서 오죽하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소망을 품으면요 절대 부활의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삶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며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망해야만 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욥처럼.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매듭짓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이 말씀과 연결이 딱 맞아떨어져요. 네, 전도사 시절에 자기 친구 중에 재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재벌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의사가 많이 살아봤자 한 달 산다고 했다. 네가 전도사니까 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그 병실로 갔대요. 근데 여러분, 재벌이 입원하면요 VIP 병동에 머무는데, 야, 그 VIP 병동이요 정말 으리으리하더랍니다. 대골 같더래. 거기 들어가서요, 그 병실 그 침대까지 가는데요 한참 걸었대요. 근데 딱 가니까요 그 어머니가 왔냐 그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다 왔다 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도하시면서 주여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신 거예요. 믿습니다. 믿으면 고침 받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땐 전사 때죠. 손을 놓고 딱 기도하니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주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인생 온전히 주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한 달 남았으니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친구가 막 찔르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나가라 그러죠.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병실에서 그 기도가 계속 맴돌면서 끊이질 않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재철 목사님 불러서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죽는구나. 그 어머니가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좀 더 의미 있게 살다가 죽으련다. 난 병원에서 죽지 않으련다. 그리고 퇴원해가지고요 별장에 가서 3개월 동안 아침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시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답니다. 여러분, 절망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소망으로, 가짜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그런 연약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들꽃과 같은, 연기와 같은 인생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죄의 절망 속에서만 덮어주심이 보여요. 여러분, 욥에게 가장 아픈 게 자녀가 죽은 거예요. 욥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렇지 않던, 일단 인생은 죽어요. 인생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기에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죽었든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내 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덮어주심의 소망. 예, 죄를 용서하시는 소망을 주십니다. 16절, 당신은 저의 걸음걸이를 세셔도 저의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뭐 하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욥이요, 절망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절망한 욥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절망한 욥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덮어주심, 용서하심,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합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했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엔 요만큼의 소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절망했죠. 그 절망하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때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해야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우상숭배 이야기 나오죠. 아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론의 정말 추악한 죄악, 그 죄의 그 정말 쪼잔함까지 다 드러나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보고 막 돌판 깨고, 십계명 돌판 깨고 물어보잖아요. 아론한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너무 뭘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귀걸이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걸 다 갖고 와서 내가 불에다 확 집어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확 튀어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저 입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이에요. 저런 걸 민족의 지도자라고, 진짜. 근데요, 아론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가 정말 너무 아니오시다거든요. 3,000명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 쪼잔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죄인 중에 죄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에봇을 입혀주세요. 존귀한 에봇,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 그래서 여러분, 죄의 절망 속에서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만약에 그 일이 없이 에봇을 입혀 주었으면요, 아론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너희도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에봇 입을 수 있다.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간증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절망 속에서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절망해야 돼. 내 불평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블레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내 정말 쪼잔함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요. 내 이기심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요. 빨리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지혜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연약함의 절망 속에서만 전능하심이 보여요. 자, 보세요. 산세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옮겨지듯. 여러분, 산이 얼마나 강해 보여요. 바람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죠, 산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바람을 확 부르시고 또 비를 내리시니까 산세태가 나서 산도 무너져요. 바위도 단단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막 계속 바위에게 부딪히게 하시면 닳게해서 없애고 물살이 흙을 씻어내리듯 당신은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내 자신의 능력에 빨리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요. 욥은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도 그래도 내 자녀들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소망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빨리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빨리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하면 그게 지혜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게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끝까지 그 힘 붙들고 뭘 인정하잖아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소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속히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능력에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절망합니다. 순간. 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로 움직여요. 막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 갈 길이 막혔어요. 내 능력에 절망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지혜롭게 절망하고 절망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해야만 하나님의 부활이 보이고, 절망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며, 내가 절망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을 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절망의 고통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 잘못된 소망으로 절망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모든 잘못된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절망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절망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에겐 지혜가 부족하여